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 394쪽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성경책과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가 오래되면 음이 틀어집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도 그냥 매번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현이, 줄이 들어있어 가지고 많이 치다 보면 어떤 현은 풀어지고 음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2번 정도 조율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피아노를 싹 조율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 타이어도 그냥 계속 달리면은 때로 속도 방지턱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동차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타이어가 편마모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이렇게 살폈는데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닳아진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축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휠 밸런스를 맞추기도 하고 정비소 가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차가 괜찮아지죠. 인간의 몸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건강검진 받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용종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안 좋거나 당뇨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밸런스 체크하기 위해 가서 해봐야 됩니다. 병원 가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라는 것도 안 쓰고 내버려 뒀는데도 고기 자르려고 보면 잘 안 잘라져요. 이걸 벼르고 칼갈이에다가 갈아야 고기도 잘 쓸리고 요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으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와 인간의 생각들이 싹트고 자라나서 성령의 생각을 가리고 신앙의 방향도 틀어지고 조율을 해야 되고 칼을 갈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올해 우리가 짧게 부흥회를 3번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부흥회인데 왜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려고 하냐?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밸런스는 맞는지,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터리 충전도 하고 장작도 집어넣고 성령의 기름도 채워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능력을 받아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불교 여신도회 회장하고 절도 짓고 누각도 짓고 절에다 돈 수억 원 갖다 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초신자로 왔길래 제가 가서 만났다니까요. 교회하고 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초신자니까 뭔가 역시 교회는 다르대요 하면서 뭔 얘기를 할 줄 알고 저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 여신도의 회장 출신, 그 불교 협회 회장 출신, 부산 범어사에서, 범어사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부산 범어사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절을 먹여 살린대요. 거기 신도가 50만 명입니다. 범어사 신도가 50만 명이라니까요. 거기 신도가 전국에 있는 절, 적자나는 절 다 거기서 메운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범어사 여신도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수억을 꽂아 넣고 인정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땅도 기증하고 헌금도 수억 원씩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구나 해서 교회로 왔다고요.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만 바뀌었지 똑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에 늘 불공들이던 지성들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교회 옮기자마자 바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남은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한동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내용이 자기가 절에 다닐 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자식 기도,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장가가고 시집가게 해달라는 기도, 다 그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라고 똑같은데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역시 교회는 다릅디다. 성도들은 이렇고 기도 내용은 역시 하나님이 뭘 기뻐하나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기도는 역시 세상 기도하고 다르대요. 이런 말 할 줄 알고 내가 뭐가 다릅디까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똑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도 풀어드리고 복음도 다시 거기서 전하고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새신자 신방을 마쳤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경험은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과연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도 보고 중보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도 봤는데 세상에 속한 기도,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 알게 모르게 많이 불순물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하지도 마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시는 하나님한테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기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자체를 안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그런데 기도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에이 하나님 뭐 필요한지 다 아는데 그럼 기도 뭐하러 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실 텐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 그랬으니까. 다만 순서가 바뀐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가 딱 응답 안 되느냐? For me, for God이 아니라 for me,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정욕 기도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 기도는 허공에
사라집니다. 탐욕 기도는 시간 낭비를 가져오고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나병이 낫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압니다. 나만이 처음에 병 나으러 선지자에게 왔을 때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목욕 7번 하면 네 나병이 낫는다. 나만이 몸에 좋다는 물 안 찾아다녔겠습니까? 특히나 자기 나라에 있는 아라바 물은 투명하고 맑습니다. 요단강은요 진흙탕이거든요. 진흙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7번 씻으면 낫는다고요? 나아만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나아만이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 받아본 거죠. 바알신한테도 가보고 아세라신한테도 가보고 거기 선지자들한테 기도 받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병 걸린 부위에다가 손을 막 흔들면서 으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안 나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의 기도는 파워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지금 국경선을 넘어서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서 뭔가 의식적인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가서 7번 씻어라?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도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밀어붙였더라면 나만은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보다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했어야죠. 나병이 낫는다는데. 그 말 듣고 순종했다가 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의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소리가 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피를 위하여 죽도록 예수 믿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의 마음과 성령께서 시키는 말씀에 기반한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따라서 기도할 것인가? 이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망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를 신문한 이후에 무죄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조금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가 반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손 씻고 손을 뗍니다. 니들이 죽였어 라고 했지만 최종 법정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늘 외우면서 그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생 저주받는 이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 육신의 소리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잃지 않도록 통치권이 안정되도록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 지옥에 떨어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따라간 본디오 빌라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밑에서 엄청나게 3년간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은 3년 만에 돈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지금도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거슬려 내 안에 싸울 때에 그 선택의 순간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방향, 믿음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내비게이션, 우리 TV에 이 차에 붙어 있는 것, 내비게이션 하니까 무슨 이런 전자장치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내비게이션 뜻은 나침반이라는 뜻입니다. 나침반.
그러니까 이게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게 우리 선교단체 중에도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나침반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북쪽으로 가리키면서 가겠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나침반은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이 늘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석이. 그래서 이 나침반 바늘이 자석입니다.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에 북쪽하고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북쪽만 가리키는 이 내비게이션처럼, 나침반처럼 주님만 가리키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삶의 바늘이 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자존심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여 이 바늘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나침반을 놓치게 되고, 나침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는 거예요. 길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우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기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이유들을 내가 막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하나님께 막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설득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만나만 먹다가 질려버립니다. 맨날 만나만 주지 아무것도 안 주지. 비록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먹을 것과 연결되면 굉장히 그 추억이 길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 누구랑 특별한 사람이랑 어디서 뭐 먹었다 이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 나와가지고 먹을 거 이 본질이 무너지니까 막 서러운 것이죠. 옛날, 지금이야 미국에 김치가 많지만 미국에 김치 없을 때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 들어보면 여기 한국에서 김치를 땡땡 올려가지고 항공으로 보내면 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항공으로 김치가 왔는데 기숙사에서 김치 뚜껑 열면 난리 난답니다. 어디서 뭐가 썩었냐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택배 받아가지고 기숙사 뒤에 가서 화단을 땅을 파고 김치를 묻어놓고 밤에 취침되면 뒷문 살짝 열고 뒷마당에 나가가지고 김치 캐서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줄기채 입에다가 넣으면서 씹어 먹으면 엄마 생각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 보낸 김치 먹으면서 엉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수업 중에 이 만나가지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이 부분을 우리한테 해석해 주면서 자기는 100% 이해가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그렇게 큰 아픔이라는 걸 자기는 유학 가서 알았다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먹을 것이라는 게 눈물까지 난다니까요.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저녁 식사하고 왔어요? 막 땡기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막에 나와서 고기 하니까 옆에서도 맞아 고기 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온 사람들이 나와서 괴기 하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 소리냐 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온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괴기 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은 것,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 하늘에서 이 먹을 것이 쏟아진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게 말이 되냐 하고서 하나님께 알았다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입에서 냄새 풀풀 나도록 고기 주마 그러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나한테는 가능하다. 두고 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죠.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그러니까 저 홍해 쪽에서 그냥 막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들이 지금 남쪽 나라로 가세 하고 널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동쪽으로 가세 하니까 얘가 하면서 동쪽으로 막 메추라기들이 쏠려가지고 고향도 못 가고 떠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했습니다. 2규빗이면 우리가 한 규빗을 바로의 이쪽 팔뚝에서 이쪽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입니다. 이게 한 규빗. 그러면 2규빗이면 이거 2개니까 한 80cm에서 1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밑에 쌓였냐? 2규빗쯤 쌓였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얼마나 날라왔냐? 사람 허벅지까지 거기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날라왔어요. 그러니 얘들은 그냥 몽둥이로 막 때리면 되는 거, 그냥 막 자루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룻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으고 다음 날도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습니다. 한 호멜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나귀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걸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호멜을 계산할 때 낙타가 얼마만큼을 끌어당길 수 있냐를 계산해서 220리터를 한 호멜로 계산을 합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PT병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거 220리터가 한 호멜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10호멜, 그러니 한 사람마다 메추라기를 진짜 쉬운 말로 산더미 같이 잡았습니다. 산더미. 왜? 그냥 패면 잡히니까 이틀 동안 팼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겠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2200리터.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펴뒀다는 말이 뭐죠? 털 다 뽑고 내장 긁어내가지고 말려야 먹을 거예요. 말려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깔라가지고 짐이 사방에 깔아놨어요. 이 직사광선에 말려가지고 육포처럼 만들어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씹어도 먹고 하려고 사방이 메추라기가 그냥 온 광야가 다 메추라기 털 날리고 말리려고 거기다가 널어놨대요. 자, 이제 먹어야겠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이제 넣습니다. 입에다가.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고기냐고 앙 씹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해가지고 씹어 먹으려고 악 씹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씹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먹고 싶어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받았는데 기도 응답받아서 꿈에 부풀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지금 이제 맛있게 이에 딱 씹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또 죽이는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주실 때는 언제고 죽여버려요 또? 이게 말이 돼요? 씹기도 전에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편에서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게 뭐예요? 만나 잊어먹었어요. 홍해바다 갈라주신 거 잊어먹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제대로 간구했으면 제대로 된 고기 매출하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면. 근데 기다리지도 않고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도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이럴 거면 나를 왜 애굽에서 꺼냈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울고 욕망을 내고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 기도를 했어요. 도전 기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요구한 거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요구한 건 주었지만 영혼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날이 죽는 날이 되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응답도 주시고 재앙도 주셨어요. 응답도 주시고 죽음도 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 부흥의 제목과 같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생떼를 쓰면 기도 응답 받겠지? 그래, 과부도 재판장 집 앞에 가가지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질리게 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 나도 질리게 한번 해가지고 응답 받아야지. 그 비유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한 거지, 그냥 이 악물고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악랄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뜻으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악랄하게 기도하고 분노에 차서 기도하고 원망에 차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응답도 받고 재앙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주변에 응답도 받고 재앙도 받는 사람들 봅니다. 돈 달라고 죽도록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모든 예배 다 나와요. 막 금식해요. 지혜롭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죽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부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갖다가 죽도록 죄지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처음에 11조 10,000원 할 때, 11조 20,000원씩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믿고 성가대에서 주님 찬양하고 하던 사람이 수백억 버니까 목사님 손 떨려서 11조를 못 하겠어요. 아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응답을 받았지만 믿음 다 잃었잖아요. 응답 받았지만 재앙도 같이 받았잖아요. 응답은 받았지만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응답 받았으니 축복입니까? 내가 볼 땐 그 사람 축복이 아니에요. 보니까 죽도록 죄 짓는데 돈을 다 쓰고 탐욕 기도로 말미암아 죄 짓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곡괭이질을 했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살았죠. 죽도록 곡괭이질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캐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너는 땀을 흘렸으니까 복 받아라 그래요? 아니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 곡괭이질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내 멋대로 죽도록 곡괭이질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교회를 합니다. 실제로 능력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귀신도 나갑니다. 권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나 너 몰라. 아니 권능도 있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갔는데요, 교회도 부흥됐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나도 몰라. 저를 왜 몰라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라니까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왜 몰라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그럼 뭔 상관이에요?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헌금을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요, 다툼을 일으키면서 해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면서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봉사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 성질을 나서 하는 것,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난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했거든요. 특히나 목사님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병도 떠나가고 막 마귀도 쫓겨나고 웜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인가벼, 음에 죽도록 모였는데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나중에 천국 딱 가서 봤더니 너 누구냐? 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라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 어째? 귀신도 쫓았잖아요, 마귀도 쫓았잖아요, 병도 나았잖아요,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어째 기억이 안 난다? 왜 그 말을 듣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했거든. 그냥 내 맘대로 막 휘둘렀거든. 그냥 막 독재하고 막 휘둘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모르겠대요. 하나님께 묻고 하질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성령과 함께 하질 않았어요. 지 멋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 아니요. 그 성도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착각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팍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헛곡괭이질만 하다가 천국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제가 하루에 5시간씩 30년 기도하다가 여기 왔네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평생 5분인데?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하루에 5시간씩 제가 30년을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내 뜻대로 기도한 시간은 5분밖에 없네. 천국에 네 기도 시간 5분. 그러면 얼마나 허망할 거예요? 그 앞에서 푹 무너져서 내가 하루에 5시간씩 뻘짓을 했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기도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
이거 제대로 주님과 딱 이렇게 일치 안 되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어긋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 기록하는 시간 자체가 나의 시간과 완전 다른 시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비게이션 나침반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딱 맞추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도 생떼를 쓰고 욕망을 따라가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어떤 사람이 기도가 담대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온 사람. 이 사람은 담대하죠. 하나님, 이 기도 당신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내 눈에 띄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기도 못 놓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이 주신 기도, 말씀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찔러주신 기도, 보게 하신 기도, 영안이 열린 기도, 이 기도 딱 붙잡고 온 사람은 담대하죠. 주님께서 시켰잖아요. 그 사람 기도는 무섭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육신의 기도, 정욕 기도 가져온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해요. 뭐가 부족한가? 뭐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착각했는가? 뭘 더 채워야 되는가? 더 길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많죠. 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꼬시려고 기도 제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되고 흔들리죠. 뭐가 없죠?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기도의 사명자는요, 굉장히 담대한 기도를 해요. 담대한 기도.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딱 들어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온 기도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담대해요. 굉장히 담대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제일 말미에 뭐라고 하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어떤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는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대표 기도자 딱 시키려고 그랬더니 대표 기도자가 그날 안 왔어요. 그러니 요즘 뜨거운 저 새신자 시켜야겠다. 아무개 성도님 대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 데뷔하는 날이죠.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시키니까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도 어릴 때 예배를 안 빠지니까 목사님이 대표 기도자 빠지면 눈을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봐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기도자 안 나왔는가? 눈이 딱 마주치면 승복형제 기도하세요. 눈 마주치면 시키네. 그러니까 기도자 안 오면은 고개 푹 숙여 있어야 돼. 눈 마주치면 시키니까. 그날 그 새신자가 마주치니까 아무개 성도님 기도 한번 하세요. 이 양반이 딱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이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새신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뭐뭐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리에 앉으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눈을 안 뜨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하고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또 성도들이 아멘 하고 계속 눈 감고 있으니까 또 일어서서 그리고 주님 하니까 끝이 안 나니까 맨 마지막에는 기도 끝. 그래서 그분 별명이 끝집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끝집사라고 불렀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는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도 마쳤다는 신호로 준 겁니까? 기도 마쳤으니까 이제 눈 떠도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에 사인하셨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기도에 예수님이 지금 사인하셨으니 천국에서 이 기도 제목을 수납해 주십시오, 접수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사인 붙였으니까 접수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기도에 사인하실까요?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사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다른데 내 멋대로 서류 작성해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하고 천국에다 접수하면 접수처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인 받으려면 어떤 기도? 예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예수님이 사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조건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라, 응답률 100%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찬양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내가 높아지는 기도는 정욕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예수님이 높아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인해 주시는 사명자의 기도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기도 제목을 드리든지 어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이 기도 응답 이후에 누가 높아지느냐를 보면 돼요. 이 기도 응답 이후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교만해지면 그건 정욕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요, 주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는 기도가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 이게 정욕 기도인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명 기도인지 누가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응답률 100%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합일이 돼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어떻게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합일이 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여자 청년이 시집을 못 가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잘생긴 의사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그런 남편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간구해야 기도가 응답되지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탐욕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 청년이 계속 나에게 예수 잘 믿고 잘생긴 의사 남편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로 그날 이 청년이 기도를 바꾼 것이죠.
예수님, 우리 엄마에게 잘생긴 의사 사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동안은 내 남편 잘생기고 예수 잘 믿는 의사 남편 주세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에게 잘생긴 의사 사위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꼼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그렇게 한 달이 걸치면 응답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100%가 되고 방향이 주님과 맞고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어떻게 일치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내려와서 순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자기 뜻대로 한 시간도 산 적이 없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뭐라고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양식이 뭔 뜻이죠? 하루하루 먹는 거. 예수님이 하루하루 매 끼니를 뭘 먹었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시는 날 내내 순종의 삶, 자기의 삶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그건 자기 뜻이 아니죠. 왜?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고, 네가 그렇게 죽어야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히 일치된 삶을 평생 사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자마자 이제 세례 받자마자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을까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두루두루 착한 일을 행하는데 같이 동역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과 평생 함께 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로 내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내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부르심을 받은 삶,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 말씀에 맞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왜 하는 줄 압니까?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기도 시킬 건지 아시겠습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인간은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인간적인 기도, 탐욕 기도, 정욕 기도로 순식간에 갑니다. 영적인 건 멀지만 육적인 건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율법보다 나의 필요가 훨씬 가까워요. 그러다 보면 긴급히 내 육신의 필요와 정욕을 위한 기도와 내 피곤함을 벗어버리는 기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가 기도할 것을 가르치소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떠올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꽂아 주실 때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직진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할 때는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점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탐욕, 당의정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옛날에는 TV에 약선전 나오면 무슨 당의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의정. 당의정이 뭐죠? 당의정? 약이 보통 어때요? 먹으면 쓰죠. 약이 다 써요. 그러니까 설탕 당자에 옷 의자. 그러면 당의정이 뭐예요? 쓴 약에다가 설탕을 코팅해서 먹기 편하게 만든 약을 당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종근당 당의정 뭐 이렇게 CF가 나오고 있어서 저 어릴 때 기억에, 저 초등학교 때 TV 키면 무슨 당의정 이런 말이 종종 나왔습니다. CF에. 당의정이라는 말을 잘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많이 쓰던 단어예요. 설탕 옷을 입힌 약, 당의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당의정 기도를 한다니까요. 속에다는 쓰디쓴 나의 욕망을 집어넣고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제가 얼마를 드릴 거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 아닙니까 하면서 코팅을 막 설탕 코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욕망 기도자들은 말이 많아, 설명이 많아. 성령으로부터 나온 성령 기도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 하셔야 됩니다. 눈을 뜬 맹인,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떠드니 데려와 봐라.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맹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향년 45세로서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눈은 7살에 멀었으며 그때부터 구걸 생활 28년 이랬습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주시는 기도, 응답받을 기도, 당당한 기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자들은요, 설명이 구구절절 지저분하잖아요. 딱 한마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설명이 짧다, 자세히 얘기해 보거라 그랬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그 인생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났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했네. 뭐 주랴?
솔로몬이 저는 왕으로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성령이 찔러주신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을 딱 던집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기도 제목을 들고 왔네.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마.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뭐가 들어있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조차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종종 저한테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이 기도 제목 내 거라고 딱 꽂아주셨을 때 죽도록 그 기도만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죄송하게도 그런 기도는 솔직히 너무 순위가 밀려가지고 기도도 못한 날이 대부분인데 희한하게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 여러 명 만났어요. 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령이 꽂아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니까 뒤에서 주님께서 너는 내 일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해주마 하고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붙잡고 갔더니 뒤에서 주님은 나 따라오면서 뒷수습을 다 해주셔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주님이 다 해. 나는 주의 일을 붙잡고 막 가니까 간구하지도 않은 거.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뭐가 필요한데라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러죠? 내가 주의 일에 바쁘니까 생각만 해도 주님이 그 생각조차 뭘로? 기도로 들어버린 거예요. 생각조차 기도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는 생각은 기도로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올라 희한하네, 저건 내가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응답이 되네.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딱 붙잡고 가니까 그게 기차의 제일 앞 기관실이에요. 기차가 10량짜리도 있고 15량짜리도 있고 긴 것은 뭐 30량짜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긴 기차들이 있잖아요. 힘은 누가 쓰죠? 제일 앞에 있는 기관실이 힘을 써요. 그 나머지는 그냥 줄줄줄 고리 끼워 놓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기도의 제일 앞 기관실에 뭘 태워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맨 앞 기관실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끌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기관실 뒤에다가 고리를 걸기 시작하셔. 이게 응답 방향으로 가거든요. 왜? 하나님 뜻에 맞는 기관실이니까 목포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딱 찍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응답이라는 종착역으로 가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를 가면 나는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관실 뒤에다가 하나님이 하나씩 걸어. 가정 걸어, 건강 걸어, 돈 걸어, 관계 걸어, 줄줄줄줄줄 거셔. 그러면 나는 쭉 가다가 뒤를 쓱 보면 이게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쭉 따라오네. 나는 앞만 끌고 갔는데 기관실에서만 힘을 썼는데 거기서만 에너지를 냈는데 뒤를 싹 돌아보니까 뒤에 줄줄줄줄 비엔나 소세지를 하나님이 걸어놨어요. 쭉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서 참 주님은 나를 참 웃게 하셔요.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어느새 뒤에다가 다 걸어놓으셨대요. 주님 참 고맙네요. 주님 참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인가 봐요 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설교가 마쳐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줘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줘요. 기도 제목을 성령이 일러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만 붙잡아 버리면 내 기도 제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끼워놨어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딱 들고 가면 그 뒤에는 쭉 딸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좋은 게요, 두 가지입니다. 저를 이제 설교 마칠 때니까 주목하세요. 첫째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뜻이 뭔지 다 가르쳐줘 가지고 예수님의 사인이 어느 기도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니까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놓친 기도 있잖아요. 내가 안 한 기도, 이거 붙잡고 가다가 막 이 기도 1시간 하다가 문득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시동 걸고 딱 차 탔더니 뭐요? 우리 아들 기도, 우리 딸 기도는 못하고 가네? 이런 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때 다시 로마서 8장 27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님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삼위일체로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이나 똑같죠. 근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도로 응답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나의 성도를 위하여 내가 못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주의 영광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따로. 와, 이거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도 부탁받은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 교회, 사역, 전도, 선교, 막 우리 가문에 예수 안 믿는 아무개, 내 남편, 예수 믿어야 될 내 자식들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성령님은 이 내 바로 뒤에서 내 어깨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딸 건강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쁨 주세요, 평안 주세요, 돈도 주셔요, 안전도 지켜주세요 하고 성령님은 내 어깨 딱 붙잡고 내 기도하고 계셔요. 내 기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나는 열심히 성령이 일러준 기도 막 하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이요, 이게 기도하는 맛이에요. 성령님이 할 기도 내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필요를 이미 다 하시고 내 필요를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나는 뭔 기도해야 되냐고요? 성령님이 찔러준 기도, 영적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 사명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뒤에서 내 어깨 딱 붙잡고 네가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나는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마 하고서는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성령님이 다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돌아보면 내 기도보다 성령 기도가 응답된 것이 훨씬 많죠.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니까 성령 기도가 훨씬 응답돼 가지고 보너스가 본봉보다 더 나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보너스라 그랬는데 돌아보면 주님이 더하신 기도가
내가 한 기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메, 이게 뭐야? 분자와 분모가 바뀌었어요. 머리와 꼬리가 바뀌었어요. 나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붙여준 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간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밤에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기도 먼저 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찔러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그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사명이라고 해요. 그 기도 사명 붙잡고 기도하면 내 필요는 누구 기도 제목이라고요? 밤이 깊어지니까 어째 좀 알딸딸 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꽂아주신 기도 붙잡고 나아가면 나의 모든 필요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성령님이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내 어깨 붙잡고 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내 필요를 막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뒤에서 뭐라 그래요? 왜 내 기도를 네가 다 하냐? 네 필요는 내가 다 안다 그랬잖아. 구하기도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랬잖아. 그 기도는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하냐? 너는 내 기도를 하라고. 내가 네 기도할 테니까 하면서 너는 제발 사명자가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도 받고 네 기도는 내가 할게. 성령님이 뒤에서. 근데 나는 성령 기도 뺏어다가 내 필요, 내 자녀, 내가 내 걸 막 늘어놓으면 하나님도 저 위에서 저 기도는 성령이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고 있냐? 뭔가 바뀌었네. 너는 먼저 교회 나라 의를 구하고 성령님이 이 모든 걸 붙이는 기도를 해야지. 왜 네가 그걸 붙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안하니까 저 뒤에다가 내 기도 다 끝난 다음 구하지도 아니온것 같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생각으로 교회도 여기에 들어가. 아유, 여기에 나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앞에는 죽도록 내 기도해놓고 뒤에는 구하지도 아니한 것조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구하지도 아니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성령님이 해야 될 내 기도 죽도록 해버리고 성령 기도는 안 해버리니까 성령님과 동역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동역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은 나의 일을 해줘야 동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 죽도록 하고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시켜버리면 동역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밤 성령 받아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내 심장에 비전과 사명으로 꽂아주시는 기도를 딱 붙잡고 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주셨어. 저도 어릴 때 그 기도 받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 성령 받고 성령께서 저에게 꽂아주신 기도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예배와 교회의 무너짐을 보게 하시고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에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내 기도 별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으면 성령이 붙잡고 방언만 시키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방언 통역해봐요. 방언 내용이 대부분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다 방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지도 않은 건 성령님이 알아서 뒤처리 다 하시는 거예요. 어깨 딱 붙잡고 승복아 걱정 마. 네가 내 기도하네. 네 필요 기도는 내가 하고 있다. 걱정 마라.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구한 적도 없는 것들을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그냥 부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정리를 명확히 하세요. 우리가 성령 기도해야 성령이 내 기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도의 나침반이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내 기도가 명확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나침반 딱 맞추고 직진하면 뒷수습은 내 삶은 주님이 따라오면서 다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고 오늘부터는 성령기도, 사명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성령의 능력과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밤 방향이 뒤집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님이 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